오늘은 최순실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번 시리즈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사진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태민 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태민으로 앞으로 제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태민 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분의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분에 대한 신상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의 삶을 얘기할 때 출처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자료, 또 11.6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죠. 합수부의 수사 자료가 추정된 자료지만 있고요. 또 각종 신문, 잡지, 웹사이트, 예를 들면 교회와 신앙 같은 이 기독교 이단 전문 웹사이트, 또 유명한 신동아, 또 월간 중앙, 월간 조선, 이런 그 공신력이 있는 그런 데서 제가 기관에서 미디어에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최태민 씨는 1912년에 출생을 했고 199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81, 2세 정도 되는 그 수한을 살았습니다. 공부는 재령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인데요. 일제 때 보통학교는 4년제였는데 나중에 6년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재령 보통학교를 공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학력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도 초등학교를 채 졸업을 못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 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 학력이 초등학교 수준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태민 씨의 아버지는 최윤성인데 그는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이 최태민 이분은 1942년에서 45년 8월까지 황해도경에서 일본 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상훈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에는 강원도경 경찰이 됐습니다. 해방 후죠. 네, 이제는 대한민국의 강원도경의 경찰이 되었습니다. 1947년 3월이 되니까 대전으로 가서 대전경찰서 경사가 됐고요. 또 같은 해 1947년 4월에는 인천경찰서의 경위, 사찰 주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3월이 되었는데 이름을 또 바꾸었습니다. 봉수라고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7번 바꿨습니다. 이때 51년에 대한행정신문사 부사장을 지냈고요. 또 사단법인인데 대한비누공업협회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은 짧을지 몰라도 매우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유능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54년에 김모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뭐 여자 문제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김모 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사라고 하는 절간으로 도피를 해서 거기서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또 이름을 갈았어요. 최운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7번이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이제 그 이후에 장명했던 그 이름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7번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거, 이 큰 화제거리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955년이 되니까 이제 1년 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잠잠해지니까 이 산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전 부인이었던 임모 씨와 다시 결합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2007년 7월호에 나온 기사는 이 최태민 씨가 6명의 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6번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죠. 5번 이혼한 셈이 되죠. 6명 부인이니까요. 모두 3남 6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임씨, 조금 전에 그 임씨 부인 사이에 태어난 오은이요, 5번째 딸이 바로 지금 세간에 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5년에 이 최태민 전국 불교 청년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승려를 했으니까 뭐 연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대한농민회 조사부 사장을 또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사회 건설회 회장을 지냈고요. 경남 양산군 계은중학교, 비인가 학교이지만 그 중학교의 교장까지 또 지냈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수준이지만 교장까지 할 정도로 대단히 아주 그 활동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963년 5월에는 민주공화당의 중앙위원으로까지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또 사업을 해서 천일 창고 회장이 되었는데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서울지검이 그를 입건하니까 도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여러분이 좀 뒤에 보시는 성당이 있는데 이 중림동에 있는 약현 성당인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또 공해남이라고 하는 그 가명으로 이 성당에서 영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된 것입니다. 승려였다가 뭐 한국 불교회 부회장, 청년 부회장 또 지내다가 이제는 천주교로 와서 영세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1973년에서 75년에는 또 무엇인가 하면 영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영세, 그런 영세가 아니라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종교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영세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또 천도교 그리고 불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 교리를 조합해서 자기가 또 이 그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또 아주 다재다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73년 5월 13일자에 대전일보에는 사면에 이런 광고를 이 최태민 씨가 기재를 했습니다.
영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알리는 말씀. 네, 조금 전에 교주 행세를 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 이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 8cm의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영세계 주인이신 조물주께서 보내신 칙사님이, 칙사는 이제 왕이 파송하는 그런 그 아주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이 대사인데, 네, 칙사님이 조물주의 칙사다. 네, 아주 뭐 대단한 것이죠. 조물주가 직접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네, 칙사님이 이 고장에 오시어, 대전에 오시어 수천 년간 이루지 못하며 바라고 바라던, 네, 아주 어디서 많이 듣던, 네, 그런 그 풍월입니다. 네,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써먹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그 이 어구들입니다. 불교 뭐 보십시오. 여기 뭐 벌써 뭐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하고 바라고 바라던 바를 이제 자기가 이루어주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여기에 그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순실을 알 수가 있고, 자꾸만 제가 최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순실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야 또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얻는 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깨침과 불교가 나오네요.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 천도교에서의 인내천, 네, 아주 중요한 것들, 아주 각 종교의 중요한 것들, 세 종교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 뽑아서 이 모두를 섞는다 그거죠. 네, 아니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들하고 섞어서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렇게 섞습니까? 사이비가 섞죠. 이단들이 섞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떻게 사람이 쓴 그 글, 사람이 쓴 한 말, 그들의 사상과 이걸 섞어서 뭘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섞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조물주께서 주신 조화로서 즉각 실천시킨다 하오니 대단한 사기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참석하시와 칙사님의 조화를 어떻게 뭐 조화를 부리나 보죠. 조화를 직접 보시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5월 13일 오후 4시, 장소는 대전시 대흥동 현대예식장. 네. 어디서 들은 기억이, 요새 데자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데자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 지도자께서는 보십시오.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부르시네. 네. 영세계 법칙을 전수받아 만인에게 참된 공헌을 하기를 바랍니다. 꼭 뭐 이만희 씨하고 비슷하게 그 아주 떠벌리고 하네요. 네. 떠벌리고 과장하고, 네.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고 다재다능합니다. 진짜 나쁜 의미에서. 이게 월간중앙 1993년 11월호 209페이지군요.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또 밑에는 이렇게 또 광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광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신문에 난 거. 이렇게 또 썼습니다. 난치의 병으로, 잘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께, 아유, 난치병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옛날 그때
병원도 변변치 않고 뭐 의약품도 변변치 않고 그럴 때 뭐 병 많잖아요. 난치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께 호소력이 있죠. 현대의학으로 해결치 못하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난치병자와 모든 재난에서 고민하시는 분은 즉시 오시어 상의하시라 이렇게 이게 지금 말합니다. 제가 꼭 뭐 북한의 그저 뉴스 앵커들이 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하도 그저 문장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네요. 네. 난치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요 오시라 오시라 네 초대하고 있습니다. 장사예요. 네 와라. 네. 칙사님의 자기입니다. 네 조물주의 칙사님의 임시 숙소는 대전시 대사동 케이블카 200m 지점의 감나무집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직사 도사가 있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름의 집이네요. 감나무집으로 오시오.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광고의 내용.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대전일보, 네, 1973년 5월 13일 사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영세계에 알리는 말씀. 네. 이 중앙정보부,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합수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최태민은 1970년에 서울과 대전 일대에서 난치병을 치료한다. 사이비 종교 행각이죠. 난치병을 치료한다. 뭐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 그 기도에서 낫게 한다면 그거야 하나님의 역사지만 무슨 뭐 천도교의 인내천의 기독교의 성령 강림에 무슨 뭐 불교의 깨침 다 포함해서 다 두루뭉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치병을 치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또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교주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름을 또 이제 가명을 또 씁니다. 원자경. 네, 이렇게 또 그 가명을 사용해서 자기 원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사 원자경. 자칭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사는 했고요. 태자마마, 단군, 미륵이 아마 용인가요? 하여튼 미르가 용이죠. 네, 미륵. 네,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새 이만희 씨나 또 이단 교주들이 또 보혜사, 나는 보혜사 이러면서 나타나는 식으로 이 사람한테 직사 태자마마 오셨느니라. 뭐 단군 대감 오셨느니라. 뭐 미륵이 오셨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네. 종교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거. 요새 이 사람이 사교의 그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점점 이 최태민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십니다. 김 목사는 본래가 이 최태민, 최순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또 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또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무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요새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지원은 아니지만, 네. 나쁜 얘기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그런 얘기,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달려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9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놨더니 얼마나 댓글들, 악플들 많이 달아놨든지 제가 그 악플 제거하느라고 혼났습니다.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이 들어왔으니까. 예, 아주 그냥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결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제가 해외에서 말씀드리니까 해외 생활이 30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주에 30년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또 사역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한국의 정치에서 제가 떠나 있었고, 자, 그 여러분들이 제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영세계에서 알리는 말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전단을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란 반박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매우 강경합니다. 글로벌 기독교 이단 연구원을 제가 원장으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어 설교 12편을 포함해서 8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분량의 설교를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매우 강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단, 이런 그 사입이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아주 강한 어조를 가지고 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라! 들으시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인국이 될 운세를 맞이했다는 직사님의 권능과 실증의 말씀. 이러면서 이제 캄캄 와 들어봐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는 그 영세교 하는 그 영세교에 이 사람이 사는 그 감나무집의 그 직사관, 네, 직사관이라고 또 합니다. 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색색의 둥근 원을 뭐 빨간색, 노란색, 뭐 검정색, 뭐 자주색, 색색의 둥근 원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답니다.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문을 외게 하느냐면 나무잡이 조합을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 빨간 혹은 깜장 노란 그런 원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나무잡이 조합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을 집중적으로 응시토록 그렇게 한답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나무잡이 조합을. 네. 아이고 참 방언같이 참 쉽지 않네요. 나무잡이 조합을. 네. 나무아미 탑을 뭐 그런 식 같은데 나무잡이 조합을. 네. 그러니까 뭐 나무아미 타불은 불교니까 뭐 기독교 성령 강림에다가 무슨 뭐 천도교 뭐 인내천까지 했으니까 나무잡이 조화를 시켜서 나무잡이 조합을 그런지 하여튼 뭐 그걸 계속 주문을 외고 둥근 원을 바라보고 그게 치유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특이한 일은 방금 전까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파 이런 사람들이 소리치던 환자들이 이 의뢰를 나무잡이 뭐라고 그랬죠? 나무잡이 조합을 그러면서 계속 그 원을 응시하고 나면 그 의뢰를 거치고 나면 다 나은 듯이 깔깔깔 묻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웃음을 짓는다는 사실이다. 네. 무당들도 재미있습니다. 무당들도 원자경 이 최태민 교주 원자경 교주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기었다. 네. 무당들이 그 앞에 오면 그냥 벌벌 기는 뭡니까 이거 큰 무당이네요. 어떤 분은 대무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은 왕무당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네, 왕무당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무당들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서서 그냥 절하고 뭐 벌벌 긴다고 그러니까 네, 아주 왕무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최태민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네.
저도 이번에 자세히 설교 준비하느라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경 교주를 만나고 난 후 무당들이 신기가 떨어져 그 업을 작파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별일이 다 있네요. 네. 무당들이 신기가 떨어져서 폐업 사태가 속출했다. 이 사람 만나면, 네. 뭐, 신기를 다 뺏기나 보죠. 이 사람들 용어로.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무당들도 그 앞에 엎드려 절부터 했다. 네. 원자경 태자마마, 네. 단군대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엎드려서 이 무당들이 절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무당입니다. 이로써 그는 신통력이 있는 도사로 확고한 위상을 굳히게 된다. 어떤 분은 김 목사,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합수부 자료, 중정부 자료, 다른 월간 중앙이니 신동아 자료, 그거 짜깁기 만들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음모를 이 사람 그거 해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네. 아니, 세상이 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성경 다음으로, 네. 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 그런 거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그냥 나라가 다 동원돼서 그냥 정보기관이니 합수분이 중정분이 여기 다른 신문들이 잡지들이 웹사이트가 다 동원돼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할 일이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최태민 이 사람은 잘 되니까 대전에서 와서 그냥 왕무당님 태자마마 칙사님 하면서 막 그냥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그냥 병 난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네. 일어나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왔겠죠. 네. 잘 된 거예요. 아주 번창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전합니다. 1973년 11월에. 그리고 간판을 영세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연말에 300여 명이나 추종자가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탕명환 소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 종교인데 그 전신이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입니다. 그게 이제 개명을 한 것인데요. 현대 종교 지금 아들이 이제 현대 종교를 맡아 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 이 탕명환 소장 원래 개신교의 어떤 신문 기자였는데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테러도 당하고 자동차 폭파하는 테러도 당하고 나중에 이 새벽인가 칼에 찔려서 교회 안에 칼에 찔려서 이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소천하신 어떤 면의 순교자입니다. 찾아갔답니다. 감나무집으로.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사진의 최태민 씨가 이 탕명환 소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특함은 저 둥근 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둥근 원 아시죠? 네. 벽에 붙어 있는. 숙소 벽면에 그려진 둥근 원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나무잡이 조합을 이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만병을 통치할 수 있고 도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탕명환 소장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탕명환 소장이 무당인 줄 압니까? 네. 얼마나 기독교 교리와 또 다른 이단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분인데 한국의 대가 중에 한 분인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계속 탕명환 소장이 이제 이분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정부의 일을 하게 되니까 정부의 공무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히려 공무원들이 당신 몸조심해. 최태민 씨가 누군지 몰라. 몸조심. 이렇게 위협을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비판자가 되니까 누르려고 했던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저 탕명한 소장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드린 겁니다. 최태민 씨는 1975년 4월이 되니까 또 기발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신학 교육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래 최대 설교자였다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신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물론 목사 안수도 안 받으셨어요. 나중에 얼마나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가 됐습니다. 최태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 교육 받지도 않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교회 헌금 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먼이 헌금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뇌물 같은 거죠. 왜 돈 내고 목사 안수를 주고 받아요? 대한예수교 종합총회 조아무개 목사 안수를 해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죠. 둘이 또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이 조아무개 목사를 이 최태민 이 사람이 또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서 체포를 했다고 그러죠. 이 자기가 정부에 들어가서 힘이 좀 있으니까 그때 그 위세를 당할 자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진짜 이 카멜레온 같이 변신을 잘하는지 알 수 있죠. 천주교 먼저 승려였다가 천주교 영세받고 천주교 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영세교 그것도 만들어서 또 교주 노릇하다가 이젠 또 목사로 또 변신을 했어요.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최태민 씨의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당시의 총재예요. 1975년 4월 29일에 이 최태민 씨가 대한구국선교회 만들고 총재가 됐습니다. 박근혜 이사장으로 이제 추대했군요. 네. 그 다음에 1976년 12월 10일에 구국봉사단으로 개칭을 합니다. 또 그것을 1979년 5월 1일에 새마음 봉사단으로 개칭합니다. 그리고 또 총재가 됩니다. 자, 그럼 목사 신분이 됐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정말 참 목사같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근혜 그 당시 영예에게 대통령의 딸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자기가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현몽했는데 꿈에 봤는데 자기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난 널 위해서 내 자리를 비켜준 거다. 너를 위해서 비켜준 거다.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죽은 어머니의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영예에게 말을 해서 죽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네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내가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23살밖에 안 된 이 어머니를 잃은 영예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계가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쪽 최태민 쪽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아주 감성적으로 여리고 그냥 흔들리고 어머니 잃고 그런데 다가가서 이제 위로해주면서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한 겁니다.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엄금한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기 아니면 이것은 악령에 교접하고 악령과 지금 접신하고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부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신동아의 기사로 났는데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75년 9월 27일 H사 사장 K 회장에게 대한화재보험협회에 청탁하여 동협회 청사 신축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76년 8월에도 전 중앙정보부 강원지부장 김모모의 부인 박아무개에게 남편을 중정에 복직시켜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차에 걸쳐서 150만 원을 수수했다. 76년 그 다음 달 9월에도 S관광 대표 진아무개에게 대덕 연기 지역구 차기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준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76년 9월 17일에서 12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서 500만 원을 수수했다. 77년 3월 24일에도 H사 K 회장에게 구국봉사단 부산지단장에 임명해 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이지 이게 어디 목사의 모습입니까? 참된 목사의 모습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아주 교주로 그냥 이렇게 아주 아주 무당 역할을 하다가,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 돈을 받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목사, 이 사람이 목사증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목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갖는 거예요. 일종의 그 뇌물수수입니다. 뇌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9절부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마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술 그거 눈속임 아닙니까 그거? 사실 보면 그 뒤에서 그 눈속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쇼 무대에 나와서 마술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사람 눕혀놨다가 칼로 자르는 것 같이 하고 등등 이런 사람 눈속임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악령의 세계와 접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무당이에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마술의 능력이 아주 큰 자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전국적인 그런 명성을 여기에 악명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떠벌리고 또 다닙니다. 직사다, 태자마마다 이런 식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각계각층이네요.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유명했던 그런 마술사입니다.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네요.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진짜 뭔가 보여진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따르다니 악령들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역, 모르는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죠.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악령들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눈에 아시고 계시지만 이 사탄과 악령들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미래의 일을 안다고 그래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 쳤는데 맞네. 다음번에 가서 또 점 치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악령의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로 끌고 가죠. 이 박수무당들의 말로가 대부분 안 좋다고 그러죠. 네. 악령들이 쓰다가 나중에 말년되면 버린다고 그러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혼 침례를 받으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그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여기 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믿음의 증거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믿었네요. 시몬도 믿고 세례 침례를 받은 후에 마술사 시몬까지 믿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큰 부흥 가운데 이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 집사, 여기 어떤 이 빌립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더더구나 이 마술사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더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수석이 왔네요. 수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에 이제 구원받은, 믿고 세례 침례받은 이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믿을 때 성령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여기에서 이 성령 받기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네.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위로부터의 부으심 내리심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데 뭔가 이 나타남이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의 나타남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막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고 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천박한지 알 수가 있죠. 네. 이교도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런 그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돈 몇 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난 이렇게 큰 돈 드리는데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도 돈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이렇게 헌금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천만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고,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령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과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고 여기에 말합니다. 이 시몬을 보면 꼭 그 앞에 이 최태민 씨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돈 내고 헌금 명목으로 하지만 돈 내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것.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사이몬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옵니다. 사이몬이 뭐냐면 사이몬이는 성직을 목사나 이런 성직을 성직이라고 표현하면 또 안 좋아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목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직 매매하는 게 아주 중세시대 때 캐톨릭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성직 매매, 이 시몬, 이 사람으로부터 그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시몬, 사이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권능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권능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권능은 순종과 기도에서 오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먼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랫동안 가진 그 계급장 가지고 안 돼요. 계급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 내가 공적을 쌓고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회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와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죽음의 땅, 저주의 그 땅에서 이제는 축복의 땅, 은혜와 영생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통치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통치하고 사탄이 통치했지만 이제 믿고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권능이 오게 되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에게 돈 주고 성직을 살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 최태민과 같은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 내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내고 부흥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내고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최태민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내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돈 냈습니까? 교회 헌금했지. 그게 바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되게 아마 떨었던가 봐요. 네.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말한 게 당신이 지금 말씀한 게 하나도 내게 은과 함께 내가 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죠. 네.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전에 마술했던 사람이 막 떠는 걸 볼 수 있죠. 어디 감히 악신이, 악령이 감히 성령, 성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 꺼져,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지. 귀신에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권세가 낮은데. 시몬이 이렇게 회개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몬이 이제 시몬의 뒤를 이어서 이게 이 사람은 꼭 아닐지 몰라도 후계자들이 이단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나스티시즘, 우리말로는 영지주의가 된다, 영지주의 이단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태민 씨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행세를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얼만큼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언론학회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에 최태민 목사라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안수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안수받았다고 하는 뭐 종합총회인가 그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은. 잠깐 급조됐다가 돈 받고 그냥 뭐 안수증 남발하고 이러다가 없어지는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최태민 씨를 제가 목사라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마술사에 대한 경고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곧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어떤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네. 막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갑니다. 막 작두 위에 막 섭니다. 네. 뜨거운 아주 불 위에 막 서요. 근데 타지도 않고 베지도 않아요. 저 정말 뭔가 있나 보다. 그렇죠. 악령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악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잘 될 겁니다. 사업이. 그쪽으로 가면 사업 망해. 잘못하면 죽어. 사고나. 이런 그 길흉을 말하는 자나 그것까지 돈까지 내면서 그런 일을 해요. 마술하는 자나 여기 마술사가 나오죠. 이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나옵니다. 네. 병도 고쳤겠죠. 네. 흉내를 낸 겁니다.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초혼자나 스피리티스트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악령이 죽은 자로 이렇게 그 변장하고 죽은 자로 이렇게 아주 가장을 해서 악령이 나타나서 마치 죽은 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그 쇼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딜 갔습니까? 부자는 믿지 않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믿고 천당에 갔습니다. 죽은 다음에 곧 양쪽의 세계로 갈리는 것이지 구천을 떠다니다가 뭐 제사를 하면 제사법 먹고 오고 그런 게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악령에 접신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아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저들이 쫓겨나고 저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렇게 됐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충만해 있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이 악령들과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쫓겨나는 때가 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 쫓겨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말씀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벤조선, 여기 그 밴쿠버의 조선일보의 웹사이트 벤조선.com에 4개월째 계속 우리가 페이를 하고 돈을 내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보시는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 카트가 계속 또 하나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바뀌면서 나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내면서 신천지 교리와 이렇게 싸우는 이런 사역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했고, 네,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클릭하면 이제 다 그리로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이제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4개월째 우리가 계속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이 벤조선.com에 이걸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구촌에 있는 한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또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후원을 받을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힘든 싸움을 싸울 때 함께 이렇게 서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마치 보급품을 받는 것 같고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나갈 길이 없는데 바로 하늘에서 비행기로 막 그냥 보급품을 떨어뜨려서 보급품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병사들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짐을 함께 져주시고 함께 이 싸움터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깃발을 가지고 앞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짝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를 보시면 선교 헌금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국의 우리은행 또 미국의 Bank of America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실 때 우리는 총알을 얻고 미사일을 얻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보급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써 나가서 전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서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